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어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을 베풀었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대신 남은 자에 의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자들에 대한 누릴 축복도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역시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누릴 축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의미를 하늘나라에서만 이제 찾지는 말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본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 첫째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헤브론 막벨라 굴을 사서 무덤지를 만들어서 그의 가족 3대가 그곳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할 당시에는 그 가족의 수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몇십 명에 불과한 숫자로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족이 형성이 되려면 숫자가 많아야겠죠. 그래야 나라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이제 허락해 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로 그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세상의 희망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이었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 시대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한이 이제 430년이 넘어가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희망이 아마 가득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가기로 한 그 약속을 믿고 참고 이제 살았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죠.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한 그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어린 시절에는 이제 우시야 왕이 통치했던 그런 시기인데 이 시대에는 이제 종교 개혁도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이제 부흥이 한창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그 시대 유다였고,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쇠퇴기로 접어드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사야는 이스라엘 왕들이 주변 국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바벨론은 이제 남왕국 유다를 이제 멸망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살던 시기에 두 나라가 다 이제 멸망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그 당시 예언을 했던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이들의 목적과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목적과 희망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고국 이스라엘로 이제 귀향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에 안착해서 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희망은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은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귀향해서 평화롭게 살면 또 과거의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웠던 것을 잊어버리고 새 삶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전에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이죠. 과거 힘들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에서 고국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바라본 세상은 아마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이스라엘들이 바라보고 원하는 소원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기서 보니까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의 뜻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와 이미 창조된 그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내는 창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창조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창조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제 새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뜻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도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창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이렇게 만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의 환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궁금하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1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보면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즉 이전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 곳,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은 18절 보시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할 것이 될 것이라. 우리가 어제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대한 기억도 이제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특히 장례 기도에 보면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이러한 그 멘트가 이제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부르짖는 소리, 우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즉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100세에 죽는 사람이 젊은이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숫자가 왜 기록되었을까? 왜 여기서 말씀하고 있을까? 상징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영원성을 두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전 것은 기억되지도 않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울음이 없는 그러한 곳,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곳, 그것이 곧 새하늘과 이제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았을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에 있었던 해와 달과 별들도 다 녹아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둠만 있었을까? 빛은 없었을까? 별들, 태양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려져서 없어졌는데, 없어지는 대신 그러면은 어둠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광채로 이제 빛을 비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광채로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온 하늘을 밝게 비쳤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했던 우리 요한 사도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됩니다. 18절에서 28절에 있는 이제 말씀처럼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늘나라는 이 땅에 사는 지구와 똑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대한민국도 있고 내가 사는 지역, 지금 이런 성소동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하늘나라에 가보면은 이 성수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의 성수동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만큼 하늘나라의 모습과 이 땅에서의 사는 그 모습이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 보세요. 어제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누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보면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누릴 축복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의 그 살아가는 방식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삶이 하늘나라의 삶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행복은 하늘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현실에 만족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서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삶과 이 땅의 삶이 똑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현실에서 주어지는 이제 이 삶에 충실할 수 있는 오늘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교독합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세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여전도 연합회 화요 기도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게 하소서. 말씀 3 성경대학 사역을 통해 말씀 3 운동이 확장되게 하소서. 9월 29일 VIP 초청예배 대상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북한의 복음이 전해져서 날마다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아름답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